주 예수여, 오늘도 이어지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희년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돌아올 자는 주님 품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어리석고 교만해져서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희년이 되기 전에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모든 세상 소망이 다 끝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준비하신 구원을 얻는 이런 구원의 비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생활에 이게 잘 적응을 해서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집회에 참석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은혜의 성령이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해서 말씀을 혹시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은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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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룻기 말씀 네 번째 시간 됐는데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시작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언제든지 성경을 추구할 때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역사적인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펴놓기는 룻기를 펴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 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정은 사사시대 다음에 오는 거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다음에 그 얘기겠죠. 당연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동역해서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죽게 되죠. 110세에 죽었으니까 94세나 5세경에 가나안 땅에 첫 진입을 여호수아가 했던 거예요. 그 후로 15년 동안 전쟁 수행을 하다가 여호수아의 유언 얘기가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죠.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아라. 이제 그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당부하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겨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유언을 남긴 다음에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갈렙의 사위가 되어진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로 치리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때 배경은 보아스가 라합이 낳은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여리고 성의 기녀였던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았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보아스는 출생했을 것을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니엘이 사사로서 40년을治理를 했으니까 적어도 보아스는 50세경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건 이제 가늠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룻은 보아스보다 분명히 나이가 어린 젊은 과부였다는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창세기 38장에서 그 유다는 시아버지잖아요.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예, 그런 관계와 같은 배경이 우선 이렇게 깔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배경이 성경에는 깔리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과의 기준에 따른 세상 사람의 생각하는 선하고 옳고 정결한 그런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결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더러운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룻기의 배경을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교계에서는 이런 기본 성경을 이해하는 구속사의 기본 터가 닦여져 있지가 않아요. 자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던 자들은 율법의 이론을 흠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옳은 관점과 자기네들의 선한 생각에 붙잡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게 자기 자신이 그런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인 배경을 깔고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오늘은 그래서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여기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 23장은 고한이 상했거나 신을 배웠거나 그러면 첫째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남자의 경우죠.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랬는데 암몬과 모압의 조상은 롯이죠.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이 있고 롯의 믿음을 쫓는 자들이 있다. 지금 그걸 이제 나누는 거죠. 창세기 시작에도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가인은 불신자고 아벨은 신자 노선이다 이렇게 지금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고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인도 제사장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벨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섬기는 사람 중에 계보가 두 계보로 나눠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죠.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의 조상이다, 첫사람이다. 이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가인이 노 땅으로 갔다고 그랬죠. 거기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고 염려했죠. 그럼 가인이 장자인데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가인이 받아들인데 누가 가인을 만나서 죽여? 아벨은 지가 죽였고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지금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지금 시작부터 다 다르게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믿는 이들의 세계를 다룬다. 구속사를 다룬다 이런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세계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들의 세계가 있죠.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자들의 세계가 있어야 믿는 자들인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이방 세계 이야기도 있지만 중심 주제는 믿는 이들의 신앙 노선이 두 노선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23장도 그런 관점이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하면 불신자들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라는 건 다 셈의 후예들이에요. 그게 노아의 후손들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은 다만 함 족속들이지. 예. 그런데 함 족속들과 셈족인 롯의 후예인 암몬과 모압이 섞였다. 지금 그 얘기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잖아요. 가나안 원족속이 아닌 후기 족속, 가나안의 후기 족속이라고 하는 데에는 셈족이 거기 가서 섞였다 이거예요. 롯 자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기독교계,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기독교계로 들어왔어요. 다 가라지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롯 자손들이다. 롯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교회에 섞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롯 자손에게 섞이면은, 롯 자손에게 속하면은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장자들의 종의 얘기가 나오죠. 네. 그 종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믿는 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믿는 이들 중에서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 성 밖에 있으리라 할 때 이것은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중이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 집행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둘째 사망 불못에 집행이 된다는 뜻이지. 그런데 천년 동안 성 밖에 있을 자들과 영영한 풀무불에 던져졌다가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들과는 구분되잖아요. 성 밖에 있다는 것과 지옥불에 들어가 던져놓다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 근데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 하면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지금 섞인 사람들이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세상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요. 세속교회를 말하는 거다. 세속교회 중에는, 큰 성 바벨론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면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죠.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왜 총리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오르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인도를 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피가 섞였으니까, 아브라함 조카잖아. 롯의 자손은 피가 섞였으니까 이거 사촌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갈 테니까 길만 빌려다고. 그랬더니 길을 막고서 싸우러 댕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빙 돌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가 피가 섞인 족속이니까 싸우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죠. 야, 그런데 돌아서 가는 그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강변 사람
유라대강, 티그리스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가 동네죠. 그 나홀성, 뭐 하란성에 있는 그 동네 사람 복술자인 발람을 그 먼 데까지 초대를 해다가 분장 많이 줄 테니까 오시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해다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을 저주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온전한 축복이 됐죠. 그래서 저주가 복이 되게 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너희를 이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여기 너라는 건 이스라엘 총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이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주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지금. 자, 그런데 룻기의 시작에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죠. 율법에는 이방 여인, 하나님이 그만 여인들과 자기 자식을 혼인을 시키라겠어요? 시키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다 이거예요. 엘리멜렉이. 야, 이런 배경이 있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룻기를 그냥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다 배고픈 시절이요. 그런데 시골에서 시집도 보낼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딸이 뭐 나갔다 오더니 화장품 이쁘게 발라가지고 왔네. 샬라 오는 사람을 데리고 왔네. 그러면서 뭐 이제 그 미군이 휴가 기간이라 이제 자기 처갓집이라고 하니까 와본 거지. 이제 가자 보니까 인사시키고, 왜냐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 인사시키러 와서. 근데 뭐라고 했었는지 뭔 줄지 알아나 들어 장이 장모가. 그래도 자기 딸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이제 하겠지. 내가 이 여자 사랑하니까 내가 아내로 삼겠다. 그러고 나 지금 이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나 여기 근무 기간이 찼다고 이제 인사하러 온 거겠지 당연히. 그 이제 그 짐작이나 해야지 뭐. 그런데 떠듬 뭐 몇 마디 그냥 자기 이제 딸이 뭐 좀 뭉통하게도 못할 것이고 뭐라고 그러나 통역 그러면 해주면 그러냐고 이제 잘 가서 잘 살으라고 먼 나라에 가서. 그런데 우리 집에 있으면 배고라서 죽었을 텐데 잘 가서 살으라고 해서 이제 보내는,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고생시키고 굶겨죽이는 것보다 부자 나라 사람 청년 만나서 간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조선 사람이 없어서 그 큰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냐 이러지요. 그게 민족의 배타성이거든.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배경이 이게 이방민족과 혼인을 하도록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거고,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스라엘 종에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대로 자면 정해진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왜 그런 배경이 까이냐를 생각해보라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때가 마침 에브라 땅에 유다지파의 기업이 있는 그 땅에는 큰 흉년이 왔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이 흉년에 여기 그냥 있다가는 내 자식들 내 마누라 굶겨주겠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있는 재산 있는 대로 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뭐 해가지고 해서
차라리 흉년을 당하지 않은 땅으로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잘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팔고서 떠났겠죠.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한국에 있는 재산 여기다 다 놔두고 못만 가요. 여기 있는 것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건 다 건져가지고 가요. 땅 집은 고사치고 가네. 팔 수 있는 것이 무엇라도 있으면 다 팔어. 그죠?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고 룻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이제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나옴이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과 함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찾아서 신명기 지금 읽어본 23장 3절로 6절 율법으로는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종회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압 족속에게로 내려가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몇 년을 살다 오게 됐죠? 10년을 딱 살다 돌아오게 됐어요. 자,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이민 간다고 한국에 있는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이제 배 타고 가야 뱃살 그때 당시는 싸니까, 지금은 뭐 이제 비행기가 흔하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있지만 비행기 값은 비싸니까 배를 타고 이제 40일 50일 막 걸려서 이제 참 해서 간 거예요.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통하고 풍토도 다 모든 게 환경이 다른 데서 돈 몇 푼 가지고 갔다 해서 쉽게 자리를 잡고 성공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말도 통하고 잘하고 한 배경이 있는 신토불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실패한 사람이 타양 땅에 가서 쉽게 성공한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드림이요. 그 꿈이지 현실은 다른 것이거든. 가서 막상 이게 배에서 내려서 보면. 그래서 상황이 이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왜 모압으로 갔는가? 이 말은 사사들이 치리하는데 모압이 득세를 하고 흥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가 점령했으면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출세할 수가 있죠. 오늘날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출세를 했죠.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 출세를 못하고 여기 와서 이러고 와 있는데 참 한심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봐서는 모든 세상의 돌아가는 형편이 모압이 부유한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왕 피난을 가면 더 가난한 나라로 갈 필요는 없죠.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먹고 살기가 편치.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든 배경이 그런 거예요. 꼭 우리나라가 6.25 때 미군 따라서 하여튼 미국에 간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민 1세대라고 그랬는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산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세대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흘러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뿌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 터전이 잡힌 상태에서 살으니까 거의 동등하게 살지요. 미국 사람들과 그 수준이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노력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법을 실행하는 나라고 참 좋은 나라죠. 뭐 그 나라는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차별하고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부자들만 하는 사람이든 그거 구분 없이 추리닝 입고서 이러고서 다 아침 되면은 엑서사이즈 한다고 운동 그거
한다고 다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저 사람들 부자인지 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거 거기는 그 나라는 그런 걸 따지지도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개인이기 때문에 명품이냐 아니냐 그거 열심히 상표 쳐다보고 그래. 그 나라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그런 거 입을 필요가 없는 나라니까. 다 똑같이 공평히 사는 나라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다 부여하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지요. 모든 제도나 모든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합리한 이런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힘드니까. 이제 이런 배경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깐난애기 태어나가지고 응앙하고 울면 몇십억이 주 단위로 걔 앞으로 이미 있으니 그러니 개 오고 빚만 잔뜩 태어났더니 빚만 잔뜩 있어. 개 오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르죠. 같이 경쟁해서 같이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걔는 일 안 해도 몇 주가 이미 있는데 돈이 돈 버는 거 아니야.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그러니까 매사가 불합리하고 꼬이기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피켓 들고 나도 살게 해달라고 막 이러고 막 단체적으로 그 정권에 대항해서 뭐 그러면 정권은 또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나 물대포 쏴야지 뭐 어떻게 그걸 진정을 시켜야 이 나라를 운영을 해나가는데 물대포 쏘고 싶어서 쏘는 게 아니지. 그게 하여튼 모든 구조가 이게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예.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된다. 예. 유다 땅에 살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다 땅에 누구는 피난을 안 가. 왜 그래요? 그래도 견딜만한 사람은 남의 나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내 자식 거고 마누라 굶겨 죽일 수밖에 없겠네 싶은 다급한 마음이 있어야 떠나지. 견딜만 하면은 떠나질 않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건. 그리고 또 개척 정신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 죽고 마는 사람들이 건 멍청한 사람이고. 아니 지 마누라하고 사내놈이면 말이요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들 굶겨 죽게 생기면 눈에 불을 켜고서 무언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왜 가만히 있어서 죽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세대 사람 중에서는 이게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네. 배경을 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트인 사람이요. 아 여기 있다가는 힘들겠다. 아예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트인 사람이나 그런 머리가 돌아가야 되고 그럴 만한 각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뭔 일이 있으면 헤쳐나가는 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나 이게 가능한 것이지 나 같은 사람 멍청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다 죽어. 근데 이 엘리멜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근원이 어디서 왔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 임한 저주를 짊어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죠. 그런데 맏아들이 가인이었고 가인도 쫓겨나니까 가인은 어디로 갔다겠어요? 노 땅으로 갔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노 땅으로 갔다고는 하지 않고 에덴의 동편으로 갔다라고만 돼 있지. 그렇죠? 야, 그러면 에덴의 동편과 가인이 간 노 땅이라는 것이 같은 곳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동편으로 갔다는 것은 빛을 찾아서 갔다라는 뜻이고 노 땅으로 갔다는 뜻은 저주의 땅으로 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입장은 똑같은데, 예? 아담도 쫓겨났고 가인도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행보가 가는 길이 다르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 그들이 가는 길과 가인의 후예들이 가는 길이 딱 나눠진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건 똑같은 입장이지만 성경 시작이 이랬죠. 그래서 롯 땅이라는 것은 구속사와 상관이 없는 영원히 저주받은 인간들의 세상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희년의 때가 차기까지 고생하며 유리걸식하게 된 사실을 반복하는데,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아담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는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롯 땅으로 간 가인의 계보는 희년이 와도 희년과 상관없이 살으니까 희년이 와도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라는 건 바벨론으로 쫓겨났다 해서 다 때가 차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죠. 바벨론에서 자리가 잡히면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동네물 이 샘물 내가 다시는 안 마신다 해가면서, 다시는 이 동네 쪽에 있는 데는 쳐다도 안 볼 거다 해가면서 가면서 힘 뱉고 간 사람은 꼭 돌아오게 만들어. 근데 그냥 공이 나간 사람은 안 돌아와도 되게 만들어. 또 나 이거 사람 잡아. 지긋지긋해가지고서 떠난 사람은 침 뱉고 나가죠. 그런데 거기서 지긋지긋는 것보다 더 고생하고서는 더 근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버려. 이게 하나님 무슨 심술꾼도 아니고. 이것이 구속사 이야기다 이거예요. 사람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교리 얘기가 아니고 경험이요,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 사생자로 그냥 남는다는 거예요. 조보의 도에만 머물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우리 이제 레위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희년법이었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 오면 이런 밭이나 이런 집이나 이런 사람은 반드시 물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희년이 왔는데도 물을 수 없는 땅, 밭, 사람 얘기가 또 나왔죠. 반대편에는 어떤 밭을 판 경우 어떤 성 안에 있는 밭이나 집은 주년 내에 물으면 다행이거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거나 물을 마음에 없으면 영원히 산자의 것이 돼버린다 그랬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롯 땅으로 가서 에녹 성을 쌓았으니까 성 안에 있는 성이니까 주년 내에 물으면 좋지만 주년 내에 물으지 1년 안에 물으지를 않아. 왜? 거기서 뿌리를 내고 일도 바쁘고 성도 쌓아야 되고 막 이제,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을 수 없다 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는 그래서 물으지를 못한 거예요. 똑같이 아담 자손이지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에 있는 사람은 희년이 되면 왜? 성이 없이 빈들판에 있는 집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물러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 안에 있는 자는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은 주년 안에 물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안 물러. 물을 마음이 없어. 그러면 산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것이 완전히 되어버려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없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 이제 다 끝났어. 아예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도 전에 다 끝나버렸어 지금. 그 얘기요 이게. 그리고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멸할 사람 물건이 있죠. 꼭 못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완전히 멸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어서 한 면은 노 땅으로 가가지고 가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이거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잖아. 아유, 큰일 났어. 가인의 아들이 장자가 에녹이잖아. 에녹은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요. 그런데 셋의 후예 중에도 에녹이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에녹만 생각하고 가인의 받아들 에녹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넣은 거예요. 지금 에녹이라는 동명 2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인이 노 땅으로 가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노성이나 가인성이라고 하지 않고 에녹성이라고 그랬다 이거요. 에녹성. 그 성에 사는 사람은 주년 내 1년 내에 물러야죠. 그런데 그 성 쌓는데도 1년이 더 걸려. 그런데 어떻게 물러 그걸. 못 물르지.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보내볼 때는 영적으로는 멸할 자들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멸할 자들이다. 그게 해련율법인 거예요. 전쟁 수칙이요 이게.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로 이렇게 아담에게서 구속사가 양쪽으로 흘러져 나와가지고서 양쪽으로 흘러간다 이거. 데라에게서 흘러나오지만 아브라함의 노선이 있고 롯의 노선이 있죠. 이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나누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야, 동일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다가 그랄 왕에게로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죠.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노 땅으로 가서 성공하면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성공하면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돌아오는가? 희년나팔은 동일하게 부러지죠. 바벨론 성에 다 부러지니까 큰 음력교회에게 내 백성은 나와라 라는 말씀은 큰 음력교회를 향해서 부는 거 아니에요. 희년나팔이라는 건. 그런데 다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 문제를 지금부터 다룬다 이런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고 약속으로 주신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지만 이 거룩한 땅은 성지다 그래가지고 노 땅과는 다른 땅이죠. 가인이 간 노 땅과 약속의 땅인 이 거룩한 땅은 다른 땅이잖아요. 아담이 쫓겨났고 아담이 둘째 아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은 거룩한 땅으로 가지 노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도 쫓겨난 얘기고 가인도 쫓겨난 얘기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실은 거룩한 땅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아벨 셋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지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절대로 거룩한 땅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노 땅에서 성공했으니까 거기서 그 가인의 8대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첩도 두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라멕의 때가 가인의 아들 에녹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에녹이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라멕이 사람 죽인 얘기하죠? 누구를 죽였을 것 같아요? 에녹을 죽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에녹을. 근데 사람들은 에녹이 육신이 몸이 안 죽어가지고 뿅 하고 휴거됐다 이러고 지금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다는 말이죠. 어디로 인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갔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은 배척받고 다른 복음 믿는 사람들한테 학대당하고 그러다가 죽임당하고 그런 길을 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성공을 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인데 뿅 하고 데려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그게 성경에 암시가 다 돼 있다 이거예요. 이미. 야, 동일한 시대에 왜 라멕과 동일한 시대에 에녹을 셋의 후예인 에녹을 동일한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함께 살게 했을까?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는 똑같은 에녹이라는 좀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뱀에게 순종하는 자도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죠. 셋의 7대손이 에녹이에요. 그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순종을 하는데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의 얘기대로 하자면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있고 은혜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은혜가 왕노로 할 사람이 있고 죄가 왕노로 할 사람이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사람은 에녹이 한 사람이 에녹에게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노아의 때도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다 그 은혜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뭘로 된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얘기요 지금. 그런데 자기 자력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은혜를 구합니까? 이 얘기요. 룻기의 이 배경을 먼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속사를 하려면 이 룻기의 배경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야,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을 사람은 이거 은혜죠. 이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지만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지만 똑같이 신년 나팔 소리가 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또는 이방인에게 아주 팔아버렸으면 무를 수 없다 그랬죠.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경우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성공하면 돌아오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그 먼 나라 사람과 동화되게 마련이다. 먼 나라 사람과 동화됐다는 말은 첫째는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야 살아남으니까 그 언어만 늘 쓰다 보니까 모국어는 반쯤 떠듬떠듬 생각이 잘 안 나. 그 이방 나라 말은 유창하게 잘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출연할 때 그것 가지고 말 시켜봐가지고 출연했죠? 뭐 어려운 거 물은 것도 아니고 또 조상 족보 한번 얘기해. 네 족보 얘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족보 얘기 지금 할아버지 얘기하는데 떠듬떠듬하고 발음이 안 돌아가. 바벨론 말로 하자면 이렇다고 이제 이래버려. 아니 바벨론 말로 하래? 어디 히브리 말로 하란 말이지? 너는 이쪽에 서 있어봐. 왼쪽으로 이렇게. 너 왼쪽에 서 있어봐. 다 검사한 다음에 대부분 보니까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해가지고 이방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 그 사람들은 너희는 우리나라에서 받아줄 수 없으니까 네 아내의 친정 동네로 가. 그래서 돌려보낸 얘기가 느헤미야, 에스라 얘기죠. 그 얘기예요. 첫째는 이처럼 언어가 모국어를 잊어먹는 경우, 그 다음에는 그쪽 사람들과 통혼을 함으로, 혼인을 함으로 피가 섞인 경우,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이지 뭐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동화되는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본인으로 봐서는 그 땅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본다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자,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